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보시며 또한 저희를 위해서 모래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비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기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의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암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엔 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원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래요. 긴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긴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인에 비워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늘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완강한 고집으로 그릇된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 세계 각 나라가 이제는 예방 백신 접종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가 예방 백신의 조달이 여의치 않아 힘들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도 연일 하루 700~800명대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백신 수급이 계획대로 확보되어 국민 모두가 이른 시일 내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집단 면역을 형성, 마스크를 벗고 예전과 같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가정 중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치 못한 분, 물질로 어려운 분, 상처, 실족, 시험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이들을 위로, 격려,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올해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6월 26일 행사를 차질 없이 잘 준비하여 성산의 모든 지체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식도 치러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임직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생명, 진리,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두가 아멘하고 연락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나라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아뢰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언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을 위해 진지하게 대하고 교류하여 점진적으로 간극을 좁혀 무엇인가 통일의 실마리가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의 북한은 고난의 행군, 남한은 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주변 나라의 이해 득실, 여러 가지 셈법,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국 선교,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말씀과 기도,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하는 많은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파송되어 선교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땀이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님, 아동 형제, 시앙 부부 선교사를 비롯한 협력교회 및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코로나19로 예배, 섬김, 수고, 교제 등에 있어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음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고 있습니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 여호와의 이름을 성축하며 구원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것은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이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육적인 것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것들도 또 정신적인 것들도 공급해 주시며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연일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맑고 밝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도 크게 심호흡하며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걱정과 어려움들 그 모든 걱정의 그늘들을 다 거두어 주셔서 활짝 깨인 날씨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활짝 밝아져서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리며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저희들의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저희들의 귀한 것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귀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기쁨의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아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큰 감동과 은혜와 위로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열정적으로 남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다 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는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작년 3.1절이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는데요. 작년 3.1절 그리고 올해 3.1절 그렇다면 이제 102주년 3.1절이 지난 것인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도대체 3.1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3.1절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3.1절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은 아니죠. 여러 날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마다 그 날들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그날이 다 있죠. 좋은 그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날도 있지만, 좋지 않은 그런 불행이나 비극의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날 역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좋은 것들이 있어서 기억되는 그런 기념일들은 좀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불행과 비극적인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바로 그 날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런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다시 반복해서 다시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 앞날은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쭉 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재앙이면서 동시에 가장 극심한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 처음 난 자, 초태생들의 죽음입니다. 이 초태생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모든 것의 대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 첫 생명, 첫 소사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것은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다 그러하며,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26절에도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 난 것, 그것이 뭐 사람이든 아니면 가축이든 아니면 그게 곡식이든 간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면 바로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 초태생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 바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그 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이 10번째 재앙과 유교절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교절과 무교절의 관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무교절과 누룩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고 그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의 관계를 2절을 통해서 보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달은 어떤 달입니까? 바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바로 그 달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10번째 재앙, 초태생, 이 초태생은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태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설교의 주제랑 아주 잘 이렇게 들어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태생을 구별하시면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내가 받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초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8장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레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대신 받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 초태생의 수가 레위인들보다 더 많은 겁니다. 민수기 3장 46절 4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중요한 단어는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이 레위인들보다 273명이 더 많은데 바로 그들은 속전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속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구원함 받은 그 값을 드려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이미 말씀되어졌죠. 그런데 거기다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태생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속전을 273명에 대한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초태생이 죽는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도 죽어야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태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지 초태생은 하나의 대표성,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바로 너의 장자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초태생들을 찌신 재앙이지만 사실상은요, 모두를 찌셨어야 했던 재앙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것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주인으로 그렇게 행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다 거두시는데, 그러나 다 거두시지 않고 초태생만 거두시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데, 그러나 아직도 은혜가 있는 심판이고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초태생들이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10번째 재앙 때에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더 선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도 신명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 목이 곧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백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뭐 보나마나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의 것이다, 자기가 이것들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심판이 초태생의 심판인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주장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달을 모든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통해서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주인 되어진 그 삶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땅이 다 끊어져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들을 속량하여 주셨기에 너희들은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이 달을 너희의 삶의 은혜의 새로운 출발의 시점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삼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말로는 인정하고 노래로는 우리가 인정하지는 모르나 그러나 여전히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만나게 되는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을 통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바로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를 10절을 통해서 보시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앞에도 쭉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좀 약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식은요. 아비벌 열 나흔 날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러분 유월절 예식을 행함에 있어 이 유월절 예식은 반드시 유월절 양을 잡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유월절 양을 구워서 먹을 때에 그날 밤에 다 먹어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만약 남겨두었다면 불에 살라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은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교절에 행했던 이 예식이 이 무교절과 연결이 되는데 유교절 양, 바로 그 양을 남은 것들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 유월절 양의 그 가치,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라. 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다가 남은 음식은요, 굴러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귀한 가치를 우리는 훼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양의 이 고기는 그 가치, 그 존재의 의미를 귀하게 여겨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교절은 유월절과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교절을 시작할 때에 유월절의 의미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치실 때에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표적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조되어지는 단어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피를 표적으로 보고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재앙이 임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야 했지만 그 피 때문에 그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 유월절 양이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그 증거, 그 피를 이미 그 모든 심판과 재앙의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의 의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이상 심판과 재앙을 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물의 피, 이 제물의 이 생명이 대신 재앙과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양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벌, 이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이 아비벌 열흘째 날에 이 양을 유월절 양을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열 나흔 날의 밤에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여러분 이 열흘 날에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취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4일 동안 나흘 동안 잘 간직해 두었다가 그리고는 그 밤에 열흘 나흔 날에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나흘간이나 되는 기간을 갖게 합니까? 이것은 바로 흠 없는 제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또 그 안에 내부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흠이 생기면 또 다른 제물로 바꿔야 되는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바로 아비벌 열흘째 날에 제물될 것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흠이 없게 되면 열 나흔 날 밤에 그 제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뭘 위한 것이었죠? 멀리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사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나라의 돈이니까 그것도 환전해야 되고 그래서 환전해서 재물을 사고 그 재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면 이 제사장이 그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맞는지 바로 그 흠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동하신 바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도 던지고 저런 논쟁도 벌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런 흠이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흠도 티도 죄도 없는 분임이 입증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확증해 줍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또 한 번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빌라도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죠. 율법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신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초태생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심으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재앙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넘어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했던 잔이었음을 요한복음 18장 1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고 건지시는 바로 그 목적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5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월절, 마지막 이 유월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이제 거기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재앙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무교절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무교절과 누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무교절 기간 동안 이 7일 동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무교병에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저녁을 포함해서 8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무교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드럽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은 빵입니다. 반죽을 하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이 바로 만들어 먹는 빵입니다. 여러분 정말 맛이 없고 정말 먹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그런 빵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7일과 3분의 1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2끼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22끼를 무교병만 먹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집에 누룩이 있게 된다면 누구든 그 22끼를 먹는 동안에 누룩을 집어넣어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룩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유월절과 연결선상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심판과 재앙을 받아야 될 죄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죄를 짓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자신의 주인임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유월절을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일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주인의 행세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앞서 지낸 유월절의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3.1절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는데 우리가 3.1절을 결코 잊지 말자고 해서 3.1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켰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국에 반한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 3.1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오히려 3.1절의 의미를 오히려 짓밟아버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교병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잔꾀로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삶에 네가 주인이 되어서 또 불순종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너무 무교병을 먹고 너무 맛없는 이러한 삶에 지쳐서 한번 반죽에다 누룩을 좀 집어넣어 보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잘 살던데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앞서서 지낸 유월절의 그 예식의 의미를 모두가 망가뜨려버리는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8절과 12절을 통해서 이 예식을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더 드러납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11절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 지팡이에 대해서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쓴 나물을 먹어라.
뿐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애굽에 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을 속히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 바로 애굽의 죄의 종살이를 할 때에 그때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너희들은 속히 이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그 은혜의 삶 안으로 너희들이 만족하며 바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교병, 비록 딱딱하고 맛이 없고 부드럽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만족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족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기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유월절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무교절의 이 삶이 누룩 없는 삶이 되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흥미와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또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무교병, 때로는 재미도 없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교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난관이 오건 어떤 위기가 오건 어떤 고난이 오건 여러분 그것은 그 은혜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날들, 여러분 이러한 날들은 우리에게 여러 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날, 바로 그 날은 유월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재앙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죽음이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화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대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글인데요. 토요일 아침마다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단톡에 올린 글인데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9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은 부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면서 썼던 일기의 내용입니다.
당시 남편은 75세의 던켄이라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68세의 체인이라는 부인이었는데요. 이들은 길을 잃고는 헤매다가 결국 눈사태까지 만나서 결국 죽은 지 2개월 뒤에야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이 체인이 부인이 18일 동안 자신의 심경을 적어놓은 그런 일기 또는 유언, 이 노트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언론에 공개된 글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며칠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도 3월 1일입니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다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오늘이 3일째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희 아빠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6일째의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오늘이 눈 속에 갇힌 지 12일이 되었다. 한 모금의 물,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몸이 약해져 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했으며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3월 18일 18일째 됨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들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 길을 잃어버리고 눈에 파묻혀서 18일 동안 갇혀서 지내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넘어설 수 있는 불행은 없기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그 삶, 바로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삶,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바로 그 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잊지 않는다면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고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바로 그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 그 재앙을 대신 받아
내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남은 삶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아들의 핏값으로 대신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은혜의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삶의 위기인들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은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바로 이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잊을 수 없고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저희를 위해 새롭게 삶을 출발하게 하신 그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무교절의 시간들, 저희들의 남은 인생의 삶을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일기도 힘쓰면 긴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귀하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길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심이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주님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시면서 대신 받으신 그 심판과 재앙의 그 날들을 이제는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백신이 공급되면서 어떤 나라들은 아주 마스크도 벗고 막 이렇게 활개치며 지내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 인도 같은 나라는 34만 명, 하루에 34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3천 명 넘는 사망자가 나와서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그저 화장터에 땅을 아무데나 파고 그렇게 화장을 하는 이런 참 그게 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적인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오늘이 아마 최고로 많은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최고로 많은 또 그런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 변종, 이 변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700명대, 800명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복 가운데 5월 중보기도를 넣어드렸습니다. 나라와 가정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비록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일이 될지라도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어주시면서 마음을 담아 꼭 한 번씩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리고로 매일 성경 아직 못 받으신 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상황은 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행복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가 함께 행복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구 비유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지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you.